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마태복음을 그동안 나누었고, 마태복음 끝내고 마가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을 나누어야 될 차례인데 누가복음은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 믿음 때문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이라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도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생기게 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믿음이 들어가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면 맨날 패배하는 인생, 맨날 깨어지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그리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맨날 낙심하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웰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존 웰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26살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순간마다 실패하는 인생,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들려주신 말씀의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존 웰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새겨지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방황하고 망가진 내 인생의 해답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종이에 싸고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다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좌절이 올 때마다,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머니에서 겨자씨를 꺼내서 보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의 사람,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겨자씨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존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마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허망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19세기 이후로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하고 큰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 장로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큰 일을 하고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마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고 그 속에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초신자보다 못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날마다 낙심과 저절 속에서 늘 공격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걸출한 이스라엘의 선자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하고 사무엘이 그 왕 제목을 구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왕 제목을 구하러 다니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외모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고, 외모만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짐작 가운데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왕 제목이 되지 못한다. 겸손한 마음이었죠. 겸손한 마음이 교회의 돈인 것이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처음에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사건 이후로부터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빠져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매사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해야 다른 것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꽉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른 것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요. 불신이 채워지고 원망이 채워지게 되고 시기가 채워지게 되고 한숨이 채워지게 되고, 결국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정신분열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잖아요.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초라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뭘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는 일에, 블레셋을 대적하고 외적을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초라한 삶으로,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고 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에 또 악한 마귀도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이, 설계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악한 영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마다 예배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회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 가지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산 그대로, 문제는 문제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네? 산은 커지지 않아요. 산은 산이고 문제는 문제일 수 있다는,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산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크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산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이 21장인데 21장을 마쳤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 시간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도 제목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새벽에 나와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산을 뛰어넘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아멘.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 만들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이기는 사람 만들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목회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갖게 만들고,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갖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 갖게 만들고, 큰 믿음 가진 사람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목회다.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새벽 시간에 나오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고 세상에 겁날 것이 무엇이 있고 시험이 있고 질고가 있은들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인정하실 만한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보세요. 그냥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믿음을 따라 기적을 행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은 큰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보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산 위에서 계시다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본 이 사람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믿음을 고쳐주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베드로가 주님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자연스러운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여인이 앞으로 나서면서 내가 여차여차 12해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으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좀 따라서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 가지고 서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믿음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시고 오늘을 시작하셔서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 주님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주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새 아침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시며, 이 아침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날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새벽 시간마다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 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옮길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새벽 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속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또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기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도 체험하며 은혜도 경험하며 축복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까지 교회 여름 행사가 끝이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행사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3, 4학년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이 3, 4학년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과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또 준비함으로 열심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영원히 아름답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양일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의 성전 찾았는데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양일의 성도님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할 일을 기뻐할 일을 많이 생겨나게 하시며 사업장에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 진보가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